재법무와 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관법 중에서 지에 해당하는 수행법으로서 대승사마타 수행법을 지적해 주신 붓다의 말씀을 안락행품 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살은 언제나 마음을 한 점에 모으고 집중해서 선정에 들어 수미산처럼 부동으로 안주하며, 이 부분이 사마타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으신 부처님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한 점에 모은다고 할 때 원교 수행법에서는 이 한 점을 바로 법본전 5글자 묘법연화경으로 세워도 좋겠습니다. 동안거 하안거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하시는 선방의 스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화두를 들고서 수행에 들어가는데 각자의 화두가 수행의 근기에 따라 따로 주어지겠지만은 원교에서는 바로 묘법연화경 5글자가 바로 이 화두공안의 최고 정점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묘법연화경 5글자를 화두로 해서 대승사마타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제법무아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법이 무아이민이 일체 현상이 자성이 없는 관계로 제법 공상임을 점점 알아가는 입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태대사께서 세우신 공가중의 관법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가관법으로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가관이라 할 때 모든 것은 가명이고 가상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인데,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임시로 이합 집산된 것이니 그것의 이름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사실은 임시로 만들어진 형상일 뿐이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관법으로서 체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의 모순, 영원 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것을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육신, 몸에 대한 집착과 감각이 점차로 사라집니다. 공간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느낌이 들면서 관이 점점 깊어지면은 통제 불가하다는 느낌을 지나서 몸이 A4 용지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벽에 붙어 있는데 앞정으로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찍어서 벽에 붙여놓은 것 같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지나면은 점차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호흡, 들어오고 나가는 들숨과 날숨도 놓아버리게 되면서 마침내 몸 밖에서 앉아있는 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CCTV가 된다라고 하는 기법도 동원해서 가관법으로 제법무아의 실체를 체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행무상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법,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법화경 안락행품 중에 붓다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살은 모든 것을 공이라고 관찰한다. 모든 것은 바르게 확립되어
무도착의 상태에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며 자타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고 역전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며 허공과 같은 본성으로 말의 해석이나 표현을 떠나 생기지 않으며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만들어진 일이 없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닌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집착을 떠난 상태에 있는 관념의 도착에 의해 나타내어진 것이라고 관찰한다. 이렇게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12인연법을 관해서 재행무상을 체득하면 세세생생 우리가 빠져있던 무명이 비로소 끊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관법으로 체득하는 것은 제법이 공상이다라고 하는 경지입니다. 인간의 고질병은 모든 것을 대립적인 이분법으로 주체와 객체, 즉 나와 너의 세계, 착하다, 악하다,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이해하려는 정신작용으로 이 고질적인 병적인 분별심이 점차 공관법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통합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의 탐색을 대승 윗바사나행, 즉 관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시간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삼독이 사라지는 느낌은 저 같은 경우에 공관법을 통해서 탐진치의 삼독이 점차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독 중에서도 탐에 해당하는 음욕, 정말 뿌리가 깊고 질긴 음욕이 점차 순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공부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원한이나 애착으로 만들어진 기억들, 즉 내가 정말 마음속에 좋아해서 많이 불렀던 유행가 가락들, 지나간 특정한 상황에서 원한이 맺힌 그 상황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욕짓거리 등이 공관법을 수행하면 막 올라오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매우 힘들고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는 것이 애착이 풀려서 녹아 나가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반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제법 무아의 법인과 재행무상의 법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한 점에 모으고 집중해서 선정에 들어 수미산처럼 부동으로 안주하여서 모든 것은 가명이고 가상이다라고 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행무상의 법인에 이르러서는 공관법으로 모든 것이 제법이 공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철대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심삼관의 독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열반적정의 경계는
중도관, 중관법으로 체득되는 경지로 제법은 공도 아니며 신류도 아닌 것인 동시에 공이면서 가가 되는 제법 실상의 원흉무예한 경계를 말합니다. 제법 무아와 재행무상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꾸준한 관찰과 부동심의 수련, 이것이 열반적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워간다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니 그냥 한간에서 시중에서 자신이 분리하면 마음 비웠다라고 하는 말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육바라밀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제법 무아와 재행무상이 일상생활에서 항시 지속되는 경계, 즉 선지식들이 누누이 말씀하신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경지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열반적정의 공부를 통해서 중도관법의 공부를 통해서 평상심이 도가 되는 이 과정을 확철대오하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공부의 성취를 기원합니다. 독경, 즉 제목 봉창이 첨가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법화경의 혈맥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법화 큰스님이 가르침을 주신 것을 1심 3관의 관법에 넣어본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나직하게 점점 뇌파를 다운시키면서 깊은 산매로 들어가도록 여러가지 기법으로 시간과 목소리의 양, 그 다음에 기공으로서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 뇌파를 다운하는 목소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따라가실 때는 금강지성으로, 즉 가볍게 입술만 움직이면서 독경하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하게 염송하시는 금강지성으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관겸행의 일불승 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경이라 하고 경문의 69,384자는 어디 가고 제목만 부르느냐라고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묘법 연화경 5글자 법본조는 개인별로 천차만별로 수지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컴퓨터로 말하면 zip 파일, 압축 파일과 같아서 제목을 부르기만 해도 부처님께서 계신 뒤에서 계시고 불보살님들이 좌우에 있고 사화부 대중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고 그랬을 때 이 5글자만을 우리가 염송함으로 인해서 묘법연화경 전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별로 천차만별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차에 따라서 묘법연화경 경문 전체가 펼쳐지기도 하고 부분만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이해도와 수행력에 따라서 각자의 마음속 경전, 한문으로는 69,384자의 경문이 나타나기도 하고 원전 법화기도원에서는 산스크리트 원전 경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전의 경전이 고스란히 원형으로 담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목을 같이 부르더라도 제목 5글자 법본전이 풀어내는
경전의 내용은 각자 수지되는 개인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법화 영업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법화경 수행자가 죽어서 저승해가 염라대왕이 대중 앞에서 독경해보라 할 때 어떤 사람은 묘법연화경 한 품, 두 품을 아니면 전품을 다 읽고 나서 풀려나 부활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묘법연화경 5법본종과 5자 법본종과 서품 제1까지만 해도 지옥이 다 비어버리고 지옥의 죄인들이 전부 다 비상해서 다른 세계로 구제되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의 내공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독경 중에 이마 앞에 1m 거리에 CCTV를 설치하고 나를 지켜보자 그랬습니다. 제목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 마음속에서 저절로 혼자 제목이 독경하는 소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입으로 부르지 않고 내가 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제목이 스스로, 아니면 관세음보살 염송이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놓치지 말고 이렇게 안에서 저절로 돌리는 주체가 무엇인가 예리하게 살펴야 됩니다. 연불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혼자 연불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연불이 저절로 돌아가는 선다라니와 같이 저절로 돌아가는 이 연불의 주체가 무엇인가, 이목구와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연불법을 제시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는 나무다. 이 두 번째 나무다 할 때는 나는 나고 자기 자신이고 무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심 3관의 독경법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난 뒤 얼마 뒤에 제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불보살님들께서 짚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 11월 15일 전후인 것 같습니다. 나가 없는 상태로 귀의 불법승하는 것이 공간의 지름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법 무아인이 일체 현상계 존재가 자성이 없으니 제법 공상이라 아도 또한 공상이니 무아요 나무일 뿐입니다. 곧 나무는 귀의 귀명인데 나가 없는 상태로 귀의함이라고 말세 수행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 일체불, 나무 일체 제대보살 마살 하면은 나의 빈자리에 불보살님이 충이라니 분신불이요 분신보살로서의 행함이 있을 뿐입니다. 1심 3관 중에 공간의 체득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니 하루 종일 나 없음 나무, 즉 아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 없음이라고 하면은 바로 아공이다라고 바로 연결되도록 두뇌 속에서 반복 학습시키기 며칠이면은 확실하게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의 확실한 체득이 1심 3관의 공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비이니까 아공이 철저하면 중도실상으로 들어감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봅니다. 나 없음 나무 연불이 제목과 결합하면 신속히 삼매에 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때의 삼매는 간화선에서의 작은 삼매, 물론
이 법화경을 전문으로 공부하지 않는 선방의 스님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가나선에서 얻는 작은 산매나 단전 기공법에서 얻는 산매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원교의 산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화성유품에서 그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이 수기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해탈한 경지로 성문 영각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목표는 제법 실상의 세계입니다. 중간의 수행이 깊은 산매로 정밀해지면서 중도 실상의 세계로 가는데 이것을 인식의 대전환 혹은 정신 개벽이라고 누구는 지칭했습니다. 대립하는 양변이 없어지고 공과 가의 두 가지 극단이 어떤 하나의 경계로 통합이 되는가? 옛날 사람들은 쌍차, 쌍조라고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가와 공의 어느 한 가지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서 중도의 기준에서 공과 가의 상호 관계성을 마음으로 비추어 살피는 것입니다. 제법은 공도 아니며 신류도 아닌 것인 동시에 공이면서 가가 되는 제법 실상의 경계를 쌍차, 쌍조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교의 중도 실상에 이르면 번뇌 즉 보리요, 결합 즉 해탈이요, 무명 즉 법성이니 붓다와 중생이 근본으로 같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무, 나 없음의 연불법으로 나무하면은 아공이다 하는 연불법으로 번뇌 즉 보리, 결합 즉 해탈, 무명 즉 법성이 되는 원교의 이치를 대각에 보시기 바랍니다.